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한번 이야기한 내용인데, 청년 시절에 제가 그 어린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놀이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놀이터에 가보니까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나누고 기회를 엿보다가 제가 이렇게 슬쩍 물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친구들은 혹시 교회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가 더 좋아요. 전도하다 보면 뭐 간혹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황한다거나 아니면 또 상대가 좋다 하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도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불교가 왜 더 좋아? 그 어린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금이잖아요. 이 말 뒤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뭐 기억은 이렇게 나진 않지만 분명한 건 굉장히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었던 것처럼 저도 막 웃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말해 줄 걸 뭐 싶기도 해요. 야, 십자가도 금색이 많아. 크고 작은 거 얼마나 많은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아이의 눈에는 그 황금빛이 나는 불상이 불교의 풍성함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풍성함, 기독교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을 실질적으로 누리기보다는 추상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의를 갖춘 질문을 우리가 받는 경우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뭐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쌀이 나와 떡이 나와 뭐 이런 질문 받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또 교회 안에서나 뭐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에이 뭘 또 우리 사이에 그런 걸 묻냐 이런 뭐 식의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약간 기분 나빠하면서 뭐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또 보는 거야? 하면서 대답은 해야 되겠으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뭐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아들 이렇게 그것도 끝에는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서 답을 할 때가 많죠, 그죠? 물론 그런 답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감당하신다. 이렇게 또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선지자는 우리가 앞서 다루었고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주보에 나와 있는 25문 질문과 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25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강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제물이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제사는 지금 우리처럼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아니라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또 불로 태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막 피가 튀고 제물이 죽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했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대신 죽는 짐승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나 두렵고 끔찍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야, 이 정도로는 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다음번에 또다시 내 손에는 제물로 바칠 짐승이 끌려오고 있는 것처럼, 죄는 이 땅의 짐승들을 모두 삼켜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지막에는 나까지 삼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지요. 누가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중에서 어디 할 만한 사람 한번 뽑아 세워보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임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레위 지파 출신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고, 이 직분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세습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습이라는 단어의 그 어감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제사장 직분이 세습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을요,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감당하기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한두 번은 뭐 별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그 직무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러니까 마치 그 도자기를 빚는 장인이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낼 때에 그냥 뭐 학원처럼 오전에 뭐 한 타임 와서 배우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장인이 어떻게 제자를 키웁니까? 데리고 곁에 두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그렇게 그 사람에게 모두 다 전수해 주는 것처럼,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방식은 뭐라고 합니까? 도제 방식이라고 하죠. 도제. 이 도제 방식으로 길러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제사를 돕고 인도하는 일을 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을 비롯해서 아론 자손들이 일하던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의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그 하는 일이 쉼없이 계속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의 피가 제사장의 손에는 마를 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마치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오후 예배 때에 제물로 바칠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없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섬기던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그 일을 마치시고 온전히 다 이루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문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신적인 공의는 범죄자는 죄가 가져온 그 죄값을 치러야만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그 사망이 청구된 거예요. 이 신적인 공의 앞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들고 섰습니다. 하지만 제물의 피로는 이 신적인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드리는 사람도 알고 또 제사장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직무를 감당했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청구된 사망이라는 청구소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내시고 대신 자신의 이름을 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얻었으니까 이제는 잘 살아야지. 두 번 다시는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참 대견한데 이런 생각은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짐승의 피가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모면하게 해주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와 지금의 죄와 나중의 죄까지 모두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전의 죄, 지금의 죄, 나중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아무 문제도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로 구원파가 이런 교리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파는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죄사함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대단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되면 생기는 특권 중에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죠. 면책특권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특권을 줍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참되고 옳은 가치와 또 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눈치 보지 말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소신껏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면책 특권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이 권한을 나라와 국민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활용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나는 예수로 인해 살리라, 예수를 따라 살리라 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에 오히려 담대해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교리를 믿는다면 회개는
우리의 죄를 지워내는 지우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뉘우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 또한 함께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싸우시는 것과 나도 또한 같이 더불어 싸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사족이 될 수 있겠지만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그렇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지파지. 그죠?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의미상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회사에서 사장님이 말하면 그게 곧 뭐 법이 되는 것처럼 어, 모든 것을 그 사장이 결정하듯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니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까? 또 왜 레위 지파 그 제사장으로는 안 되고 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십자가. 예, 대속죄물. 맞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제사장이 한 명 나왔죠. 누굽니까? 멜기세덱. 그죠? 롯을 구해서 오던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에게서 이 제사장에게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은 그 재물의 10분의 1을 바쳤고 또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론의 여지 없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렇게 10분의 1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아니 레위 지파가 있기 전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틀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출신이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신비한 인물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제사장이 필요하다고요? 아론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바쳐지는 그 제사, 제물을 끌고 와서 바치는 그 제사는 사람의 죄를 씻어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쉬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돕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예전에 이 복음성 이렇게 부르면서 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다. 기도하고 계실 거다. 뭐 부모님도 그럴 거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 같고 또 어쩌면 친구 중에서도 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해 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참 위로받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 쉬지 않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간구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힘입어서 한 주간 작은 예수로 또 우리로 인해서 이웃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어떤 때는 버거울 때가 많고 날이 굳고 힘들면 또 몸이 피곤하면 저절로 불평도 그렇게 생기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그 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불러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향한 제사장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참 무덥고 또 장마가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